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자잘한 선율 하나님께 오늘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라 좀 가정과 관계된 주제로 좀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좀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혼과 관계된 성경의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설교라기보다는 오늘은 이제 성경 공부식으로 아마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스인 결혼 혹은 그리스인 가정은 어떻게 이제 꾸려져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의 이상과 또 우리의 어떤 현실에서의 선택을 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이 되겠습니다. 19장 6절 주제 성경절입니다. 제가 먼저 좀 읽겠습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은 그 마태복음 이제 전체 차지하는 위치 자체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끝자락에 가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질문의 의도가 이제 순수하지가 않았어요. 이제 불순한 의도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9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이제 잘못된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선생님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건방을 떨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이 답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하는지, 이제 그런 시험하기 위한 의도로 질문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어요.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무슨 얘기예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이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혹은 옳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살다 보면 이혼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이혼은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그런 이제 포함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혼을 하면 안 됩니까?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리스도는 절대 이혼을 하면 안 되는가? 그리스도는 이혼 정말 해도 상관없나? 그런 이제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19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세기의 말씀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6절.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이혼하면 안 됩니까? 물었더니 이혼하면 안 된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원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냐? 원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는 본래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거다. 이혼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 대답을 바리새인들이 예상을 못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매우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런 질문을 하면 되겠군 이라고 하면서 이제 본래 자신들의 의도를 이제 이렇게 밝혀요. 사실은 이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싶어서 첫 번째 질문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7절부터입니다.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랬어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라고 하셨는데 왜 출애굽기에 와서는 왜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이제 그들을 헤어지게 하셨냐?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이 어때요? 아주 그냥 심오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혼 증서라고 하는 걸 모세가 주라고 한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너희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자꾸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상태에서는 그걸 허용하신 것뿐이다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9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그랬어요. 이혼의 조건이 뭐예요? 가늠한 거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좀 주제로 성경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대답을 하셨어요. 결혼 제도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혼 제도는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이제 동의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지만 헤어짐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래 이상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를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셨어요. 본래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헤어지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예로 들으셨어요. 둘이었지만 이제 결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는데 너희가 나누면 되겠냐? 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함께 멍에를 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멍에를 메고 살라고 그들을 짝지어 주셨는데 힘들다고 그 한 사람의 멍에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제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이상은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소리가 작은 걸 제가 이해합니다.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이상이에요. 이상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의 이상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상이 구현된 게 에덴 동산 아닙니까?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친히 주례를 하셨어요. 근데 그 가정이 완전했습니까? 완전했어요? 만들자마자 죄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든 그 가정에서도 죄가 들어와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죄를 지은 그들이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는 뱀을 원망하죠. 그러면서 결국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살짝 죄를 지면서 결국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죠. 선물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별로 이런 선물 나에게 주셨나? 라는 생각을 혼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이런 선물 주셨나? 선물에 대한 불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죄는. 그게 이제 창세기를 푸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아직도 변한 건 없어요. 성경이 그 이상을 바꿨다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행복의 비결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짝이다 생각하고 믿고 또 아담과 하와도 문제가 있고 죄가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시험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며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현실에 살지만 뭘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상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상이 너무 멀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만 하면 안 돼요. 현실에 탈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뭘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본래를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본래. 하나님의 원래 가르침과 원래의 지시와 원래의 계획을 우리가 따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결혼이 배우자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면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는 명제에 우리가 동의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근데 두려운 건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결혼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시는 것을 갈망하고 기도하며 배우자를 찾았냐 이거예요. 모든 결혼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짝지어준 결혼입니까? 안타깝지만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결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수없이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면 그 안에 문제가 있어도 사람이 나누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출발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결혼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점점 들리지 않아요. 무슨 말이 많이 들려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10대부터 기도했다. 나는 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기도했다. 우리 부모님이 나 결혼을 위해서 뭐 30년을 기도하셨다. 뭐 그런 얘기 잘 안 들리고요, 요즘. 무슨 얘기가 들려요? 첫눈에 반했다. 근데 자기 눈을 하나님처럼 믿는 거예요. 첫눈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첫눈을 믿어요? 전 과일가게만 가도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하지만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이 많이 들리죠. 현실적으로. 내가 그때 정신이 나갔었다.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를 앞두고 영적인 씨름을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결혼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사귀었냐고 물어요. 이게 상당 부분 어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 양해해 주세요. 오늘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젊은이들, 학생들 얼마나 교제했냐는 질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교제를 오래 했느냐는 사실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결혼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느냐예요. 그 결혼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느냐를 가지고 중요한 기준을 삼아야지 얼마나 만났다고 결혼하냐고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서적인 질문입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에덴의 아담과 하와나 현재 우리나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되고요. 그리고 화이시 여러 차례 조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특별히 부모님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라면 그 부모님의 조언에 귀를 철저히 기울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의 조언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부모에게 통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불편해하면 설득을 하죠.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나 부모님을 설득하며 하시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허락과 기쁨하에 해야지. 내가 부모를 설득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모든 그런 결혼이 불행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성경의 말씀을 예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현실은 뭐냐? 하나님의 이상은 변함이 없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셨듯 이 완악함 때문에 인간의 이심 때문에 허락된 것이 있는 것이죠. 아이가 계속해서 고집하면 어때요? 부모가 양보를 하잖아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사달라고 하면 어때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7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여짜하여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내주어 내어버리라 명하셨나이까. 도대체 이혼 증서가 뭐냐 이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셨던 이혼 증서가 뭐냐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 이혼 증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랬어요. 여기 지금 이혼 증서가 처음 등장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없었던 것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자꾸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이혼할 거면 뭘 하라는 거예요? 예, 요즘 말로 이혼 자격증을 내줘라 그 얘기예요. 예. 이 사람은 정당하게 이혼 당한 거다라고 하는 걸 여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뭘까요? 고대 사회에 여자들의 인권은 21세기에 지금 대한민국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성경을 해석 못합니다. 이 10년기의 배경 속에 고대 사회의 여성들의 인권은 뭐예요? 십계명에 탐욕에 대한 계명을 기억해 보세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면서 그 소유물의 목록 중에 뭐가 들어가요? 부인이 들어가요. 남종, 여종, 짐승이 들어가요.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죄송하지만 그 시대에는 여자들이 뭐예요? 소유물이었어요. 물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 내 물건이었다가 내가 더 이상 마음에 안 들고 내 물건을 내보낼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 물건의 주인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 좋은 사람 만나서 출발할 수 있도록 나는 허용한다. 뭐 그런 식으로 증서를 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셔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 말씀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여자의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을 때, 물론 뭐 이제 샴마의 학파니 뭐 힐렐 학파니 그래가지고 학파들에 따른 주장은 좀 달라요. 보수적인 입장은 아주 결정적인 잘못, 이제 뭐 그럴 때나 이제 그럴 때 써주면 된다라고 하고, 좀 진보적인 사람들, 힐렐 학파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혼의 조건이 남자 마음에 달렸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싫으면 헤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요리를 못하면 헤어질 수 있었어요. 근데 요리 잘한다 못한다가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밥 태우면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이 문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웃기는 건 뭐냐, 공중 앞에서 여자가 팔을 노출시키면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부인으로 데리고 살지 않겠다 이제 내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내 마음이 바뀌었다. 더 예쁜 사람이 생겼다. 그럼 이제 이혼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더 마음에 들어도 이혼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66권 정경이라고 하죠. 그 성경 외에 이제 외경이라고 있어요. 그 성경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제 어떤 좀 경전의 가치가 그래도 일부 있다고 느껴지는 외경들이 있는데, 신학서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26절에 내 아내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그녀에게서 갈라서라 했어요. 말 안 들으면 뭐라고요? 헤어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외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만큼 이혼은 쉬웠어요. 그리고 그 이혼은 철저히 누가 손을 봐요? 여자가 손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혼을 지도화한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불완전함과 낮은 도덕성을 참작하셔서 그 버림받은 이 소외된 여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시어 하여 용인해 주신 거예요.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해줘야 된다 너희들. 그냥 내쫓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말라기 2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이혼을 싫어하세요. 너가 어려서 취한 여자를 버리면 너의 예물도 안 받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라기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목록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네가 기뻐서 처음에 젊어서 결혼한 여자를 네 마음대로 내보내버리면 난 네 예배를 안 받아. 네 예물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 것처럼 하실 만큼 뭘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정신신짝을 멀리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혼 증서를 주라 하셨는가?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쫓겨난 여자가 얼마나 누명을 많이 쓰겠어요. 억울함을 많이 경험하겠어요. 부정한 여자라고, 못된 여자라고. 근데 이혼 증서를 줌으로 여자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 탓이다? 남자 탓이다. 그러니 이 여자는 새롭게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는 그래서 남자가 싫어서 아내를 내보낸 것이니 버려진 여인은 이제 자유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라고 하는 표로서 이혼 증서를 줬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해자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가해자를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이혼 증서의 의미예요. 이상이 있었는데 이상이 무너졌고 현실적인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허용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결혼을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결혼도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결혼이 있어요. 신명기 7장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과 더불어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이 결혼을 금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과 결혼함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혼을 금하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혼을 금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걸 금하신 가장 큰 이유예요. 합리적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호장치로서 이제 결혼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적합하지 않은 배우자를 찾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까 짝을 지어준다는 건 뭐예요? 둘이 같이 멍에를 매는 건데, 같이 매야 될 멍에를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기를 원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면 그게 갈 수 있겠어요? 같이 못 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엇박자가 나니까 이제 시작을 한다면, 선택을 한다면, 결혼할 거라면 맞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나눠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속성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랑이 다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당사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도 괜찮고 사랑받는 대상도 괜찮지만 사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모두 죄와 연관된 것입니다. 아, 사랑이야. 난 사랑을 느꼈어. 라고 하면서 그것이 처음이자 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은 뭐 해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받아야 돼요. 내 사랑의 감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랑할 대상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대상을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할 대상이 문제니까 사랑할 대상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바꿔도 똑같아요. 결국 바뀌어야 될 건 나라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물론 대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두렵게도 심지어 잘못된 대상과 결혼했다면 이혼하라고 하는 명령도 있어요. 특별한 예예요, 물론. 에스라 1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잖아요. 2차 포로 돌아올 때 에스라가 이제 대장이 돼서 돌아오는데 에스라 도착해 봐서 말이에요. 율법을 회복하게 하여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정말 회복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몰랐어요, 에스라도. 근데 알고 보니 어때요? 제사장조차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안 믿는 이방 사람들과 너무나 많이 결혼을 한 거예요. 재밌죠? 목사가 불교인이랑 결혼한 거야. 목사가 예를 들어 이제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이제 미아리에 사시는 분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 에스라가 몰랐어요. 와서 보니 그런 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 얘기예요. 그때 에스라가 정말 눈물을 흘리고 탄원을 해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해서 회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메워달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방 여인들을 보내라 그랬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거 결혼했는데, 이 멀리 쫓아왔는데 하나님 모른다고 내보내야 되나? 근데 어쨌든 에스라에는
그들을 내보내고 이제 율법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이 어쨌든 이혼을 합니다. 그게 에스라 10장의 말씀이에요. 이건 단순히 이방인과의 결혼 때문이 사실은 아니고 이방 종교와의 혼합의 결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을 요즘 또 어떤 분은 국제 결혼은 안 된다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크니까 저한테 국제 결혼은 어떠냐고 자꾸 묻는데 엄마 아빠 싫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국제 결혼도 허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가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금한다는 것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금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같이 사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걸 금한 거예요. 인종을 금한 게 아니라 신앙에 대한 얘기예요. 모세 역시 구스 여자와 결혼했잖아요. 다른 인종이에요. 시보라 구스 여자입니다. 보아스 모함 여자랑 결혼했어요. 이방인이에요. 하지만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서 거룩한 이제 계보를 있게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본래의 계획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식선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혼을 꼭 해야 이제 하라는 명령은 아니지만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이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뭐라 그랬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랑 사는데 그가 정말 너랑 헤어지길 원하면 원하면 해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뭐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용은 그래요. 고린도서 7장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내가 신앙대로 사는데 중간에 있을 원래 믿었는데 잘못된 판단해서 안 믿는 분과 살았든 아니면 중간에 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배우자가 나를 너무 괴롭히고 학대하고 나를 뭐 죽인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그 사람이 나랑 헤어지고 싶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라는 말은 뭐예요? 이런 경우에 이혼하는 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네 책임을 뭘 물으시겠냐. 이제 이건 근데 대신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이건 하나님 생각이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말이라고 했어요. 물론 바울이 내 말이라고 할 때도 성경에서 되게 지혜 주셨을까요? 당연하죠. 성령께서 이제 이상이 무너진 가정에서의 현실적인 대안을 아까 뭘 주신 것처럼 이혼 진서를 주셨듯이 이런 상황의 이혼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책망하시겠냐라고 하는 이제 가능성을 제시해 준 겁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 이혼했고 혹은 이혼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바울은 또 이어서 뭐라 그랬냐면 이전에 참고 살라는 말을 또 했어요. 믿지 않는 자와 살지만 그가 뭘 원하지 않으면 이혼을 원하지 않고 너와 같이 살고 싶어하면 같이 살아라 그랬어요. 이건 역시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말이라고 그랬어요.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랬어요. 맞습니까? 이런 일 많이 보죠 우리가. 그렇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신앙을 회복한 배우자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아마 모르는 분들 여기도 꽤 계실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 안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 쉽게 또 헤어지려고 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이제 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믿지 않은 가정에서 출발했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배우자 한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1세기에. 그 가정에 해당되기도 하고 또 뭐예요? 한 사람만 믿었을 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데 출발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걸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생각하고 참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대안일 수도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말만 하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성경에 이혼에 대한 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현실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참기 힘든 경우예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건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교리에 대한 책을 참조했습니다. 일부 다처 어떨까요? 한국 사회는 해당되지 않지만 일부 다처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배우자와 사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은혜가 가능하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뭐 이혼의 조건이 된다. 물론 이것조차도 이러면 무조건 이혼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정말 순결하고 신실한 역사 속의 여인들은 남편의 그런 부정 혹은 아내의 그런 부정을 또 기도하며 견디고 가정이 회복된 예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친상간 당연히 안 되겠죠. 요즘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는 동성애. 그것도 곤란해요. 내 배우자가 동성애자다. 그걸 견디고 살아야 된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예민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학대입니다. 배우자를 학대하고 자녀들 학대하는 모습.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자료를 찾는 중에 어떤 분은 하도 남편이 때려가지고 자녀마다 때려가지고 이랬대요. 아 빨리 때려 자기 그런대요. 우리는 웃지만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년 그렇게 견디고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잘못 알아들으셔서 뭐 우리 목사는 조금이라도 날 괴롭히면 같이 살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친정의 부모가 딸을 멀리 시집 보내면서 뭐 이건 옛날 얘기죠. 요즘 좀 다르지만 당연히 행복하게 살길 원하죠. 근데 딸이 맨날 맞고 살아요. 그럼 친정 부모는 마음이 아프지만 뭐 하길 원할까요? 네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맞고 살길 맷집이 좋아지길 바란다 그러겠어요? 네가 건강하게 그래도 네 생명을 지키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이제 부모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상은 아니에요 그게. 타락한 현실과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교 교리에는 이렇게 결혼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결혼은 신성한 제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혼을 방지하며 또 이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가능한 빨리 그 상처를 치유해야 할 특별하고도 엄숙한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실천해야 돼요. 하지만 혹 현실 속의 어려움 때문에 죄 때문에 뭔가 괴로움이 가중되고 견딜 수 없이 누군가 이런 아픔을 겪는다면 교회가 할 일은 뭐라고요? 지적질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빨리 사회에 적응하고 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 딸처럼 내 누이처럼 그들을 돌봐야 될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마음대로 다니기가 편한 분들이 교회 오면은 괴로우면 안 돼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래를 말하지만 우리는 본래의 모습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상이 훼손된 상태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 혹은 양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재림 성도들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 성도뿐 아니라 우리는 어떤 유혹에 빠지게 하시냐면 마태복음 19장 10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예수님의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고 예수님이 대답하시자 그들이 또 질문하잖아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아니 그러려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본래는 이렇고 완악하면 이런데 아예 결혼 안 하면 이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혼 안 하려면 뭐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다. 밥 먹다가 싸우면 자꾸 뭐예요? 밥 먹지 마! 뭐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없습니까? 편한 대답이에요. 신명기 5장 32절은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결혼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낳으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제가 살아보니 제 문제의 99%는 애들 문제입니다. 애 낳지 말자. 그건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오늘 어떤 걸 결정하는데 고민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질문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 갈등과 긴장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하여 내가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 그 자리에 언제 그런 중심을 차지하시겠냐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다 결정하는데, 결혼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이 뭘 계획을 하시겠어요? 극단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에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예를 드셨잖아요. 네가 고자냐? 고자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하신 거예요. 날 때부터 고자거나 내시같이 어떤 사회 때문에 고자, 요즘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우리 어떤 사람이 있어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일 경우에나 뭐 결혼을 안 하지 왜 결혼을 안 한다고 생각하냐 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겠다고 하는 정신당한 사람도 역사 속에 또 있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본교 주석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본래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셨던 주님은 죄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어떤 경우는 독처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상황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또 다른 해석은 뭐예요? 고자에 대한 예를 드심으로 천국을 위해 스스로 난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살겠다. 예를 들어 바울처럼 결혼했었지만 혼자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러면 전혀 안 되라고 하는 말씀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런 은사와 또 그런 삶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우리말의 번역은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을 받을 것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말의 번역에 식물이라고 하는 말은 죄송하지만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제 관계대명사를 그냥 식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결혼도 되고 식물도 될 수 있어요. 둘 다도 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혼인과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결혼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음식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결혼은 바람직한 것이다. 품성의 형성은 인간이 독처할 때보다 다른 사람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서 더 효과적으로 완전하게 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물론 반대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결혼만 안 했다면 내가 이렇게 성질이 나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뭐예요? 품성 형성을 위하여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함께 친밀하게 매일 같이 사는 사람과의 부딪힘과 이제 부대낌을 통해서 갈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언제 알아요? 혼자 있을 때 알기보다는 함께 있을 때 아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있으면 양보할 게 없잖아요. 다 내 건데. 근데 함께 있음으로 이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가정에서 얻는 특권을 갖지 못하는 자들은 인생에서 품성 개발을 위한 최고의 훈련 도장 중 하나를 놓쳐버리는 것이다.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훈련의 도장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독신 생활이 다른 가능한 방법보다 더 월등하게 성스러운 삶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은 사탄의 기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SNF파도 그렇고 일부 금욕주의자들이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것이 더 경건하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천주교도 또 그런 의식이 있고요. 성직자들에서 결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본교 주석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라 사탄의 기반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독신으로 사는 게 더 경건하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이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결코 독신 생활을 권장하지 않았다. 예수는 그걸 권장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오늘 좀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를 제가 성경 공부식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림 한 장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8일에 신문 기사 중에 나타난 것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저게 어디냐면 야구장이에요. 야구장이 이제 그 개막식을 하는데 여전히 관중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게 이제 막는답니다, 지금. 그때 저 앞에 앉아 계신 저 팬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앉아서 이제 PC 보면서 그 태블릿 PC 야구 중계를 생중계로 보면서 그 소리에 만족을 못하고 선수들 뛰는 숨소리와 배트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닫힌 문 앞에서 지금 야구 얘기를 하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빨리 뭐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문 열어달라는 거죠. 예. 어쨌든 야구에 대한 뭘 느낄 수 있어요?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야구장 닫힌 문도 그들의 야구 열정을 이제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 결혼과 관계돼서 유대인들은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각방을 쓰고 저녁도 따로 먹고 휴가도 따로 보낸다. 이 부부 얘기예요. 각방을 쓰고 저녁도 따로 먹고 휴가도 같이 따로 보낸대요. 우리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다.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돼. 이혼을 안 할 거야. 근데 이혼을 안 하려니 뭐 해야 돼요? 방을 따로 쓰고 밥도 따로 먹고 휴가도 따로 쓰지 않고는 같이 있는 동안 화가 나가지고 못 견뎌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같이 살기 위해서. 저 야구장의 야구 팬들의 열정과 이 유대인들의 유머가 어때요? 상반되죠? 밤미자에 보면요. 위나라에 영공이 이제 통치하고 있을 때 미자라고 하는 이제 미소년이 있었답니다. 이 소년을 아주 이 왕이 사랑했는데 이 소년이 어느 날 어머니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왕에 타는 이제 수레를 허락도 안 받고 타고 집에 가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왕의 수레를 허락을 타면 어떤 벌을 내렸냐면 발을 잘라버렸어요. 근데 왕이 너무 총애를 하니까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마나 효성이 지극하면 벌 받는다는 것도 잊어버렸겠냐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과선을 거닐다가 이 미아자가 복숭아를 먹다가 복숭아가 너무 맛있으니까 먹던 복숭아를 그냥 영공에게 줍니다. 먹던 거 왕에게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영공이 너무 총애를 하고 사랑스러우니까 뭐라 그랬냐면 야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를 나에게 주다니 라고 대꾸를 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미자라고 하는 이 미소년이 이제 옛날처럼 안 예뻐. 그리고 영공도 총애가 점점 다 옅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 작은 실수를 미자가 하니까 영공이 이렇게 대꾸를 했답니다. 이놈은 언젠가 과일 몰래 수레를 탔고 또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나에게 먹였던 놈이야. 쫓아버려. 라고 말을 했대요. 군주의 마음에 뭐가 변했어요? 애정이 변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뭐 좀 세 가지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드린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가정에 있어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지혜로운 적당한 거리 유지일까요? 아니면 사랑과 열정의 회복일까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저 그림을 보자마자 느낀 이 질투심은 뭐였는지 아세요? 야구장을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려운 세상은 교회는 문을 닫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집에 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퇴근이 싫고. 오늘 우리 안에 문제가 많아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뭐밖에 없어요? 형제 외에 사랑을 공급하라는 사랑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시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호르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고 무엇이 지혜로운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가정을 유지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상을 추구하고 살아야지 완악함 때문에 낮아진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되겠어요. 하지만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산다면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의 완악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본래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처를 줘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결한 우리의 태도가 적어도 야구장의 문 열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열정보다는 더 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맺어진 가족과 성도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기 위해서 만나질 않아요. 그런 대답은 곤란하지 않겠어요? 우리 부딪히더라도 때로 좀 긴장이 있더라도 함께 모여야 할까요? 모여야 합니다.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인식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사로잡아 가실 수 있도록 내 모든 걸 내어드림으로 이 불안한 세상, 이 흔들리는 가정, 원칙대로 살지 못하고 출발하는 많은 젊은이들의 고민과 어려움 속에 성령의 음성과 지혜가 가득한 바람직한 선택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